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네. 우리가 죽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을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죠? 죽는 것이 두렵죠. 그죠?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웃으면서 우리가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니까. 그죠? 예수님 때에. 우리가 죽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뭐 내일이라도 당장 오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에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기정사실이고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해서 우리가 뭐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군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일단 하나님 빼고,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대상 누굴까요? 자, 예,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자녀가 다 돼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부부들은, 결혼 생활을 시작한 부부들은 서로가 되겠죠. 남편, 부인. 그리고 또 자녀가 생기면 이제 고스란히 그것이 자녀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에요. 자, 이제 그런 사랑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사랑 이야기하면 한 남자가 생각이 납니다. 서울에서 대구 긴 거리를 연애 결혼을 하던, 자,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자, 어때요? 사랑을 하게 되면 먼 거리라고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안 느껴져요. 그리고 일주일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엄청 길게 느껴져요. 막, 아이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노.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안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시간이 막 빨리 간다.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하고자 그 희생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로요, 지나가는 정화조차도 이뻐 보인다.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곡해요. 안타깝게도 부부 한 사람이 내한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이번에 잡혔죠. 처음엔 사랑했을 거예요, 그죠? 사랑을 했는데 사랑은요, 오늘 제목에서처럼 계산했다 그러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만나고 계산을 하고 따지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다 나왔어요. 계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계산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뻔하게 예수님을 보내서 희생시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올 거야 막 이런 계산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이렇게 희생을 해도 때가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나면 나를 변절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생겨나고 정말로 천국에 들어올 자가 조금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의 그 희생의 값을 예수님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한다고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또 부부간에는 표현 안 하지만 뭐 그걸 말로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짜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밖에 안 보여야 돼요. 사랑하게 되면요, 그것밖에 안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또 그 남녀의 관계에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사랑을 해봅시다. 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에 미치게 되면 운동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맞습니까? 왜요? 하루 종일 그 운동만 생각이 나거든요. 그것만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예전에 처음 20살 땐가 그때는 볼링에 빠졌었어요. 볼링장 레일이 천장에 쫙 나타날 정도로 막 그래요. 처음에는 당구였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당구를 또 그렇게 좋아했고, 그러면 당구대가 이렇게 천장에 막 그려지고 당구공이 왔다 갔다. 자, 그 다음에 커서는 뭘 했을까요? 골프를 또 치러 댕겼어요. 골프 또 자세 잡는 거에 또 드넓은 잔디밭이 쫙 보이고, 드넓은 잔디밭이 보이는 가운데 막 깃발이 하나 딱 홀컵 있는데 흔들리고 있고, 그런 생각들, 그런 것이 그거에 빠져드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많이 사랑하십니까? 잠자기 전에 막 이렇게 생각이 나십니까? 과연 천국에 가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면하여 막 즐겁게 돌아다니는 상상을 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도리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뭐 100% 매일매일 그렇지는 못해요. 일에 지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러질 때가 많아요. 저는 어제도 막 쓰러졌어요. 그냥 쓰러졌는데 아침 7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사랑하는 거,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에 정말로 몰입을 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사람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에서 찾아볼까요? 순전한 나드가 한 근이 얼마인지, 이런 헌신에 대해서 이걸 막 합리적으로 따지고 이것이 더 효율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릿결로 닦아준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있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어치 되는 그 향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줬으면
더 값어치 있지 않았겠느냐, 그거를 왜 붓느냐, 이렇게 싸움이 났죠. 싸움이 났다기보다는 그런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타당성을 따지고 가치적으로 따지고 뭔가를 따졌을 때는 어쩌면 그 말을 한 사람의 말이 더 합리적이고 더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 사람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찾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로 향유로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그 행동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그것을 팔아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을 어쩌면 우리는 품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고 막 나간다라는 거예요. 계산하는 것은 정말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산하는 건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그걸 계산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반듯한가 안 한가 그것을 계산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한다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계명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제일 첫 계명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합리적으로 따지고 효율적으로 따지고 가성비 막 이런 걸로 모든 것을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 지금 현실에 돌아가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 때 왜 자기 물건을 팔아서 서로 통용했을까요? 왜 그렇게 해서 점점 그 사랑의 크기가 점점 더 커졌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요 커져가기 시작하면서 분열이 꼭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모임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과연 저것이 가능할까? 저것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건축을 해서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무조건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부딪힘으로 깨어져 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마음속엔 이 두 마음이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이 함께 있어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내가 사랑한다, 내 마음 알지 않느냐 막 이래도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은 어때요? 그 사랑의 흔적들로 남는 것이 진실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그 단어 안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남자가 있어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남자가 단순하게 대구에서 인천으로 올라왔어요. 경기도 김포로 쭉 올라와서 그날 밤을 새우고 눈치 없던 매제가 있어요. 매제가 자기 회사에 데려다 달래요. 그래서 다시 인천으로 아침에 갔다가 인천의 회사에 내려주고 다시 그녀가 있는 공항으로 가서 그녀를 태우고 다시 인천으로 가는 그런 행동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렇게 지칠 줄 몰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지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가족의 가족사에서도 사랑을 보인 거고요. 그죠? 매제를 인천 공장에 데려다 줬잖아요. 그다음에 내 사랑도 챙기는. 여러분들 그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 가진 자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에서도 똑같은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사랑을 이곳에서 이만큼을 전했으면 그만큼을 세상에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열심히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아웅다웅 싸우면 예배의 은혜는 다 수포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예배를 안 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 안 드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드릴 때는 하나님이 받으실라 그랬다가 싸우는 바람에 안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 목을 매셨다. 여러분들도 진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또 나아가서 내 이웃이 살고 있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한 번 축원드립니다. 첫째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으로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냥 사랑해,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은 주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생명,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말로 값없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갚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자꾸 따지려고 해요. 받으려고 해요.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땅에 저나 여러분이나 딱 혼자만 살고 있다 하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저를 구원을 해야 돼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안 보내셨을까요? 보내셨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 혼자 살고 있어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정도로 계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었으면 주은 걸로 끝내십시오. 내가 그거에 대해서 돌아오기를, 피드백이 되기를, 뭔가 이렇게 마일리지가 쌓이기를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주었으면 준 걸로 끝을 내십시오.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고 싶어하고 무언가 좀 그것에 대한 서운한 감이 생기면 내가 진짜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진짜 사랑은요, 후회도 하면 안 되고요. 후회가 없어야 진짜 사랑이며 또 어떠한 계산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사랑이다. 왜요? 주님이 먼저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가, 효율적인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전폭적인 마음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께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사랑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또 내 이웃,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 전폭적인 희생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희생을 많이 하시다. 자녀를 위해서 먼 이곳까지도 서슴지 않고 이사를 몇 번씩 해가면서도 오시는 그런 것이 부모님의 그런 자녀에 대한 그런 희생이 진짜 따지지 않는, 값어치를 따지지 않는
그런 사랑이다.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받으면서 우리는 정작 그렇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랑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이웃에게 가는 사랑도 마찬가지고 내가 세상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에 우리의 사랑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있었는지, 또 나는 과연 얼마나 사랑을 하면서 살았는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만큼, 아니 그만큼이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사랑을 베풀며 살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안에서 늘 주님과 따라간다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내가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그 사랑을 전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면서 계산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준 것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만을 따라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이제 청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식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으로,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악을 대적하게 하며 저희로 하여금 모든 고난에서 경고케 하며 사랑과 열심히 주를 섬기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분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성찬 예식에 참여케 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살과 흘리신 주님의 귀한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그저 이렇게 성찬할 때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듯 저희들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향합니다.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앞으로의 진로 또 방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오장육부는 강건하여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혈관에는 깨끗한 피가 흐르고 뼈와 근육과 신경세포 조직들은 강건해지고 모든 체내의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몸속에 침범하는 더러운 영과 각종 세균, 병균들과 바이러스는 지금 즉시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지금 즉시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암의 근원은 죽어 없어질지어다. 몸에 필요한 세포는 새롭게 생성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 내 세포는 새롭게 생성되고 이해력과 집중력과 기억력은 왕성하게 증가될지어다. 고혈압, 심장병, 당뇨, 디스크, 치질, 갑상선, 신장병, 무릎 관절 뇌졸중 지금 즉시 사라질지어다. 각종 성인병, 우울증, 비관, 자살의 영, 정신 이상, 기타 불치병, 슬픔과 절망, 불화와 방황케 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과 온갖 중독의 영들도 이 시간 나와 회복교회 성도들과 그의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온전히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아버지 저희들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로, 앞으로의 방향 이런 모든 것들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옳은 길로 선택할 수 있고 옳은 길로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저희들 작은 정성 모았습니다. 또한 드려진 아버지 후원의 손길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방송을 통해서 보고 지나가시면서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손길마다 아버지 마음배로 복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늘 나누어주며 베푸는 삶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순복음 회복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범사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